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12시간 전에, 12시간도 안 됐죠. 11시간 20분 전에 송군 명신 예배 때 존귀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신년새부터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면연이라고 하는데, 여기 토끼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토끼띠. 야, 우리 교회는 토끼띠가 한 명도 없어요. 토끼는 예뻐서 순진하고, 토끼는 순진하고 사회성이 좋은 동물이라서 사람하고도 친숙한 동물이 토끼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 토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을 사시고 사람과 어울려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존귀한 삶의 반대는 비천한 삶인데,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존귀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존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응? 우리 성경에 보는 다니엘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결국 평생 존귀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는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응? 다른 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추해졌고 물질 관계 때문에 추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임마누엘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 2022년까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다면 2023년도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여기요, 응? 땅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 하늘의 영광이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돼야 돼. 존귀한 자. 응? 우리 성경에 뭐 족을 멸망시켰어. 나를 힘들게. 응? 나를 노예처럼 부려. 근데 거기서 살면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존중했어.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가운데도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응? 그게 존귀한 삶이야. 내가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서 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나를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2023년도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존귀한 자로 반드시 내가 존귀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원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혜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단순한 원리 영적인 법칙을 이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 응? 오늘 그것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축복이라는 빌축자를 사용하고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빌어서 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동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남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 2023년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왕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응? 응? 저 졸병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 오늘 본문 24절 원문에 보면 15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응? 세열로 되어 있어. 세열.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삼위일체, 금방 생각나게 성삼일체, 여호와가 3번 나오고, 15에서 3을 뺀 것이 12지파인데 12지파, 15에서 3을 뺀 12지파. 그리고 너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너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3명이 등장하는데 3명은 등장해.
근데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다. 복을 받아야 선택한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야. 하나.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모두가 잘 살아야 돼. 모두가 존귀한 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나만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그래서 24절에 3단어, 25절에 5단어, 26절에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점층법이야. 점층법. 우리가 점층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층법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깨달아져. 그리고 점층법이 있고 도노법이 있어. 도노법. 점층법은 들으면서 자꾸만 점차 좋아지는 걸 점층법이라고 그러고, 한 마디 듣고 또 다음에는 두 마디가 들리고 세 마디가 들리고, 도노라는 말은 도노법. 도노법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절차를 다 무시해버려. 그냥 곧바로 직행을 해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아. 그냥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 도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점차의 방법이 있고 점층적인 방법, 점점 알아가는 게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오늘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막 구름이 있고 우는 소리가 있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아. 이걸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모해야지 내가 온전한 모습, 존귀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으면 남을 무시해. 성령 받으면 남을 무시하는 말씀이 남을 존귀한 마음으로 여기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뭐냐 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어. 아멘. 이 두 가지가 되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성도, 남에게 존귀함을 받는 성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2003년도 받으셔서 정말 존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읽은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은 옆 사람을 축복해주면 세상의 이방인들을 또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잘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을 섬기는 지체들도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말, 복 빌어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 얘기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돼. 누가 뭐라도 아유 저 사람 정말 사람 될 것 같지?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사람 남 앞에 존귀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말도 되게 많은데 좋은 얘기 하다가도 그 얘기 다 못하는데 남을 비방하는 말, 어떤 데가 되는 일이 안 되는 그런 말, 안 되는 것도 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할 수 있는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자기가 커져.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야. 신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성령시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시대 아니라 성령시대에 살고 있어서 교회 오면 성령 받아라. 응?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는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신약시대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성령님이 내게 오소서. 응? 성령님이 와야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 꼭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응? 지금은 성령 시대야.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불리는 이름이 지금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2023년도 많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2020년도까지는 2023년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서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구하면 천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한테 구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고.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달려붙는 거야.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명백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의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냐? 응?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도야. 주 예수 이름으로 올 한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야지 성도야.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일이 2023년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고 열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축복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있지만 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내가 뭐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내가 잘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복을 빌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는 더 아름다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면 기도하면 실패감을 맞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줄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감을 맞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고, 그래서 꼭 무슨 일 할 때 기도하며 사는 2023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하루 일과를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최고 복받는 성도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복도 주셔. 근데 그 복을 지켜주기를 원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존귀한 자로 살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우리가 존귀한 자로 계속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복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야. 주간에도 괴롭히고 잠자리가 잠이 안 와. 이런 괴롭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고난의 밤을 맞을지라도 편안함을 잡아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헤쳐나가는 것 주님이 나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어깨를 쫙 펴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여기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후회가 도리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이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다. 우리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 아론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켜달라고 축복을 기도를 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손가락질밖에 하지 않는 자여가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악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발걸음이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릴 때 축복 기도를 꼭 받고 나가냐면, 기도를 우리가 빌어줄 때 그 기도를 받고 나가야 돼. 예배 온전한 승리는 말씀을 듣다 보니 가면 안 돼. 꼭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가 다른 거에 성공했더라도 축복 기도를 안 받고 나가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아무리 급해도 예배는 축복 기도까지 딱 받으시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 역대 7장 13절 14절 보니까 혹 내가 하늘에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하는 일이 실패감을 맞고 있어.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 만들지 않고 그냥 남한테 거지 같은 쌀 한 대빵만 주세요. 돈 몇 푼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사는 그런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까지 밥 어디서 한 그릇 먹으면 뒤에 앉아서 없더라도, 성도들은 없더라도 먼저 가서 밥집에 가면 계산하려면 화장실에 먼저 가지 마시고
밥하려고 그러면 카드가 어디에, 응? 집에다 놓고 왔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응? 남에게 베풀면 풀이 넘쳐서 주시는 하나님, 어디 가서 멋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그냥 내가 없더라도 다 그냥 대접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복으로 채워주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응?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 받는 자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 받으니까 주는 자는 복이 있어. 복. 우리 복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더라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써도 언젠가 뭉쳐져도 이상한 거로 다 없어져. 병이라든지 그냥 있을 때 멋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응? 얻어먹는 자 되지 말고 베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한 푼이라도 내놓고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쁘며 나는 존귀한 자로 축복을 받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사는 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야. 내가 주는 돈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가르치고 공개하고 교훈해서 저렇게 멋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그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질로 보여주셨어. 마국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그럴 때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승에 향한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비천한 인생으로 수락했지만 그대 그 비참한 인생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된 것처럼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만병에 걸렸어. 근데 이 교만병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뺄 것이 있다면 기도로 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게 없어.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은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한 마음 빼는 것도 기도 외에는 그런 것이 나갈 수가 없어. 그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꼭 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기도로 다 빼내시면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주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잘 지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복을 잘 지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멋있는 거 가지고 있고 지켜도 이게 가지고 있겠어. 아우 어떤 사람은 버는 게 성공해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많이 샀어. 응? 근데 하는 거 보면 밥 한 그릇 사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궁색해.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되어졌던 것들이 다 되어졌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베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으면 통장에 숫자가 느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나가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물 한 채, 무언가 내가 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다른 사람 인간들은 어떻게 뭐고 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정말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인생은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물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복을 받았지만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는데 야베스가 복을 달라는 것,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각도 드립니다. 내 입술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탄생이 되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내가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가 번영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존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응? 정말 이것들이 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쓰는 것, 응? 응? 가지지 않는 것, 갖는 것도 복이지만 가진 것을 잘 쓰는 것도, 그래서 복을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베풀어 놓고 그것이 아까우면 안 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놓고 갚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놓고 정말 잘 줬다. 응? 내가 어디서 무엇을 섬기든지 내가 이 일을 잘했다. 내가 정말 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평강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줘놓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줘놓고 정말 난 잘했어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 정말 잘했어. 내가 이 교회에서 선택해서 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될 수가 없어? 다른 데 가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오면 말 한마디도 나를 상처를 주고, 무엇인가 기대를 얻게도 없는 이 교회, 하나님이 나를 왜 주셨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여기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 내가 하는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 평강의 복을 받아. 내가 무엇인가 해놓고 후회하는 인생은 절대로 없고, 일을 진행했다면 무조건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귀가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떨어가. 항상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복된 성도다. 이제 우리가 존귀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의 축복도 있어야 된다. 받은 복을 놓치면 안 돼. 이것을 은혜를 헛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쓰지 않게 해달라는 게 보호를 말하는 거고,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우리는 샬롬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다 이 시간 좌우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 안 하는 것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은 올 한해 존귀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존귀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비천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다시 한번 올 한해 존귀한 자로 살자. 왜 그러냐면 아까 존귀한 자로 사십시오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존귀한 자로 살자 이렇게 반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서 존귀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살자. 목소리 큰 사람은 따블로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23년도 올 한해 이런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존귀한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교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준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하늘 눈을 열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힘없는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믿음과 구세라 주 다시 지켜주신다. 어둠만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부들고 다시니 헤아리 이로는 언제나 그 앞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넘어주고 채운 숨을 이름도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우리 부정하신 거예요 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부탁드린 우리 통에 펼치신다 이름도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진 날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한 내지 역사심이 이제 2023년도 존귀한 자로 살겠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